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 15장, 16장 이 두 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상식이나 논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극히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뭐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그 부모가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도 생각 안 하냐? 도둑질을 해서라도 애들 먹여 살려야지. 그러면은요, 도둑질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일을 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이고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비유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극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앞에 16장의 그 전반부 말씀이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려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해고를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미래를 대비하려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빚을 마음대로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를 결정하게 되어져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 싹 다 불러서요. 그냥 마음대로 깎아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해고가 되면은 나를 좀 돌봐주겠지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듣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칭찬하게 되어지고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뜻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 세상을 정리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뭐 작년 올해부터 계속 이제 인생을 정리해 나가더라고요.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의 때가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요. 뭐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 어학과 가면은요 어린아이 무덤들도 많고요, 청년들 무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장담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 가장 중요한 정리가 무엇이냐? 죄짓지 말아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런 정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어떤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서 뭘 좀 더 벌고 뭐 좀 더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될 때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반드시 증거해서 지옥 보내면 안 되겠구나, 천국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정리를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답이 없으니까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깎아줬거든요. 청지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15장, 16장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살았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15장 16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열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또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다 돈에 관련된 그러한 예화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양 한 마리 10만 원쯤이거든요.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해서 벗과 이웃들 다 불러서 잔치하고, 한 드라크마도 이게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쯤이거든요. 이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게 이게 말이 맞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손해만 되는 둘째 아들을 왜 기뻐해? 그죠? 자기 옆에, 아버지 옆에 착한 충성된 그 첫째 아들 있잖아요. 여태까지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불평하고 뭐 어기는 거 없이 충성되게 아버지를 섬겨왔던 장남에게 뭐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좀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니라.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돈을 사용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 탕감해 줬잖아요.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겨봐야 돈도 안 되고 사겨봐야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친구로 사기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계산상 뭐 손해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산이나 어떤 내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 이대로 가다간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 부자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이 자색 옷, 이 자색 옷이 그 바다달팽이라는 그 생물에서 얻던데요. 그 바다달팽이를 이렇게 손으로 콕 찍으니까 오징어가 그 먹물 뿜듯이 보라색물을 쫙 하고 뿜더라고요. 그 염료입니다. 그런데 옷 한 벌 이거 만드는데요. 이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1g 만드는데 바다달팽이가 몇 마리가 필요하냐? 12,000마리가 필요하답니다. 1g. 그러니까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1g에 한 300만 원쯤 되거든요. 옷 한 벌 만들려면은요 최소한 1억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에요. 그다음에 고운 베옷이라는 게 같은 무게로 금보다 2배가 더 비싼 옷이랍니다. 금보다 더 비싼 옷이래요. 이런 옷을 입고요 날마다 이 파티를 하는데, 이 당시에 부자들의 파티가 현재 가치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파티를 매일매일 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집 앞에 누가 있죠? 거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래서 부자는 집안에서 계속해서 이 호화롭게 즐기고요. 문 앞에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어집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입었고 내가 뭐 어떤 집에서 살았고 내가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탔고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자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하나님 시각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민하나이다.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부자가요 나사로를 보고 알았어요. 아,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나사로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지옥에 가도요. 기억이 생생해지고요. 천국이 보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2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을 지옥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여러분 살았을 때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또 여기서 말씀하신 여기서 바로 새로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는 삶이 있고요. 고민을 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김영희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지민이가 저희 큰아들이 태어날 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얘가 과연 산다고 생각하며 태어날까? 아니면 죽는다고 하면서 태어날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이 낳을 때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머리가 걸려서 한참 안 나오다가 이게 주룩 하고 나왔는데 얘가 산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태어날까? 죽는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태어날까? 그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안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뱃속에서도 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다 음성 듣잖아요. 그래서 태명 부르면은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뭐 그렇다면서요. 분명히 의식도 있고 말도 듣고 또 하는데 영양도 공급받고 하는데 그런데 얘가 태어날 때 태어난다고 생각하면서 태어날까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태어날까. 왜냐면은 처음에 이게 저희 큰아들 받을 때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뭐 시퍼래가지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던 충격이 뭐냐면은 죽은 아이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핏기도 하나도 없고요. 뭐 푸르둥둥한 게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툭툭 치니까는요.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 피가 싹 돌면서요. 울면서요. 호흡이 터지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생명이 확 도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좀 귀한 지혜였는데 한 10개월쯤 뱃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뱃속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신비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신비한 곳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안정된 생활, 안정된 엄마 뱃속. 그런데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더니 미지의 세계 속으로 가는 겁니다. 10개월의 내 인생 안녕. 나는 어디론가 가는구나. 그런데 보니까는 태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말로만 들었다. 음성은 들리잖아.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그저 태명 부르지 않습니까? 뭐 지민아 하면서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음성만 듣던 그 음성이 진짜로 아빠가 보이고요. 엄마가 보이고요. 음성만 듣던 그런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80년, 100년, 120년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만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 120년의 인생이 끝나면 미지의 세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멸망의 세계, 고통의 세계,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이러한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이 급성 심장 발작으로 죽는 사람들을 이게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시는 그 CPR이라고 하는데, 그 심폐소생술로 이 살려내시는 일에 국제적인 권위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는 그러한 이 박사님이신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담당 의사였고, 마셜 플랜이라고 유럽을 되살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지 마셜의 담당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했는데 정말 수많은 죽음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남는 게 뭐냐? 종교는 아무런 쓸데도 없는 거구나. 그냥 연약한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냥 뭐 마음의 위로나 얻고 뭐 그냥 돈이나 걷는 그러한 곳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 없는 소멸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철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48세 된 우체부 찰리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심전도 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데 멈췄던 심장 박동과 호흡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환자가 외쳤던 말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내가 지옥에 있다고 그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삶과 죽음 사이에 있을 때 환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있을 때. 그랬는데 환자의 얼굴을 보니 죽음보다 더한 극심한 공포로 괴상한 얼굴이 되어 있고요. 뭔가를 본 얼굴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곤두서 있고요.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이런 얼굴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어지고 다음날 병실을 가보니까 의식을 찾은 환자가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찾아서 읽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지옥에 있다고, 지옥의 문턱에 다녀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무엇인가를 본 얼굴을 이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경전을 다 모아서 읽어보고요. 성경, 그리고 코란, 그리고
불교의 불경, 그리고 힌두교의 브라만, 인도의 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 노자의 도교 다 읽어봤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한 게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정지가 되었다가 살아난 환자들, 본인의 경험과 보고된 사례 1,000만 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하여서 기록을 한 책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되어집니다. 뭐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참고, 영적 참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고. 그런데 자신이 본 찰리 맥케인하고 너무나 비슷한 일들을 많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되어졌고, 연구를 끝난 후에는 누구보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데, 엘버타에 사는 조지 고드킨,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끔찍한 어두움, 지옥임을 알았습니다. 어두움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눈알이 말랐고 입술과 혀가 말라서 갈라졌습니다. 숨쉬는 코와 목이 뜨거운 용광로 같았고 몸 안쪽이 뜨거움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옥이 영혼에게 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겪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배우 쿠르트 위르겐스, 이분은 독일의 유명한 배우로서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도 출연했던 그러한 배우입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마이클 드바키 박사에게 생사를 건 4시간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때의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 눈에 보이던 수술실 천장이 사라지고 일그러진 얼굴들이 나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점차 내게로 다가왔고 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무서운 얼굴 뒤에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야 하는 불타는 장소가 있다는 진실입니다. 나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배우의 말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 이분은요, 이 사람은요, 기독교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자신이 기독교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100년 안에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볼테르입니다. 이 볼테르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요. 의사에게요,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주면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이래고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볼테르가 뭐라고 하느냐, 죽기 전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으로 죽었다고 이 주치의 트로킴이라고 하는 박사는 전하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 간호사가 유럽의 모든 돈을 받는다고 해도 2번 다시는 무신론자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임사 체험자들, 죽음을 경험했던 이런 체험들을 이게 종합해 보면은요, 내 혼이 몸을 떠난다. 내 몸의 뒤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며 놀랬다. 병실에서의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떤 빛의 존재를 만났는데 자신의 일생을 한꺼번에 돌아보게 되어졌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신의 일생을 한꺼번에 살펴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말이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였다. 전에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게 되어졌다. 담이나 울타리 혹은 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되었다. 심폐소생술
경험한 거예요. 전기 충격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었다. 내 육체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이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미국의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D.L. 무디.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세상 떠나실 때에 그의 아들 윌이 들은 이 아버지의 말입니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에 달려온 의사의 노력으로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들은 아버지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천국의 문이었다. 그곳은 말할 수 없이 멋진 곳이구나. 나를 잡아둘 수 없다. 어떤 고통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밝고 평안한 얼굴로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한 이러한 무디 목사님의 멀리서 볼 것도 없이요. 우리 이번에 소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요. 평안하지에 믿지 이상 얼굴 평안하지에 하면서요. 정말 평안하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시는데 정말 세상이 다르구나. 그러면서요 장례식에 다녀오는데요, 화장터에 다녀오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저희는 이쪽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우리 어떤 중 선생께서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시더라고요. 뭐 말인지 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광경을 뒤로 하고 나오면서 야, 한쪽은 천국 문이 열리는데 한쪽 문은 지옥 문이 열리는군요. 우리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또 지혜로운 영감 있는 말씀을 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있고요.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또 한 권이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요,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이 베어지고요,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여지고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죽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지옥 설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요,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요, 눈을 범죄하면 빼버리고요. 그래서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지옥의 두려움을, 그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짓더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저 우리 지금까지 지어온 죄,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무겁든지, 얼마나 깊든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용서해 버리시고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광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전히 바꿔주시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가리워지고요. 마치 시뻘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양털과 같이 새하얗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자르이거든요. 엘리야자르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부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비유잖아요.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주여 나 예수님 재밌게 하옵소서.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통합된 세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세력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태까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베리칩 받지 말자 그리고 바코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동성애가 한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동성애로 난리가 날 수 있나? 동성애로 한번 세상이 지나가고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서로 치고받는 전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벌어지고요. 전염병이 코로나가요 지나가 3년 동안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지나가 버리고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요, 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요, 전쟁이 오고요. 게다가요 지금은요 여러분 AI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저녁에 봤거든요. 저도 영화를 만들겠더라고요. 말 몇 글자 넣으면은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큰 스케일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뇌에 있답니다.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요즘 고민 상담 누구에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안 갑니다. AI한테 해요. 그래서 저 핸드폰 갖고 있는 거 거기도 계속 뜨거든요. 어떤 좀 말 못할 고민들, 목사에게 찾아가지 못할 고민들, 그런 좀 적나라한 고민들이요 핸드폰으로 계속 떠요. 그래서 AI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AI한테 맡겨서요. 고민도 AI한테 하고요. 답도 AI한테 찾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을 때까지 영적으로 싸움하고요. 고민하고요. 정말 죽음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요. 우리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그런 고민이 없는 세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민들이 있으면은요 전부 다 AI한테 물어보고요. AI한테 답을 찾고요. AI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행을 올 때도요. 또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올 때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맛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 가운데 와서 여행을 해야 즐겁지 않습니까? AI한테 물어봐요. 3박 4일 오사카 여행 짜줘. 쫙 나와서요. AI가 가르쳐준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겠네요. 주여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죄짓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죄 안 짓게 하시고 죄를 지어도 즉시로 깨우치게 하시고 죄의 욕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시고 우리 다 죄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잘했다 내 종아 우리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진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여 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예수님 안 믿으면은요 불이 이글이글하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다 가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나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는 남편들 주여 나 구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셔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고 돈 버는 삶을 살고 돈 벌다가 지쳐서 자고 여러분 그런 세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될 때이고요. 전도해야 될 때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은 친구들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 그 인생 다 뻔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주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돈 구하고 뭐 건강 구하고 뭐 좋은 거 구하고 좋은 집 구하고 그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영혼의 새 생명을 얻도록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믿지 않은 가족들이 교회 나오고요. 믿지 않은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요. 그럼 이 기쁨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여 일생에 나 예수님 잘 믿게 하셔서 이 무시무시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 가는 내가 내 가족이 내 주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서 우리 응답받아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보시는 그러한 우리 구원받는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